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사도행전 9장에서 아직 바울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 가두려고 막 열심히 쫓아갈 때 그를 꼬꾸라뜨리시며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시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같이 또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또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그 당사자가 자신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궁극적인 위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 자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시 여기는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과 동일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더 나아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해코지 하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되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온갖 사랑을,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가셨는데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까?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의 삶의 방식은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나는 마땅히 이걸 사랑한다라는 그 삶의 메시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볼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생각해 왔었던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즐거움,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을 즐거움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큰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이 불안해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존재 자체가 세상에 속한 나를 부정하고 있고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가는 분명합니다. 물론 입술로도 또 여러 모양으로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는 일은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삶에, 생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삶에 A부터 Z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형태로 내 삶이 표출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에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종된 사람들, 또 다른 종은 하나님께 종된 사람들. 세상에 종된 사람들은 세상보다 크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종속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질질질 끌려 다닙니다. 여기 하나님께 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두 부류의 가치관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서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점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지짐돌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해지고 존중해지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나 세상에 종된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들이 참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같이 종속되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왔을 텐데 그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유대 상황에서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오늘날의 맥락에서 본다면 내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이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한다 라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누르고 내 자신을 꺾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함께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좋은 마음으로 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당장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되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순수한 의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내가 착하게 행동하니까 소위 말해서 저 사람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가 보네 하면서 엄청 나를 이제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 사람은 당연히 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또 낮은 자세로 또 그러다 보니까 굳은 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인가 보네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그들 딴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또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처럼 보이나
더 나아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그들의 지혜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으나 그들은 종국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섬기는 모양으로 힘들어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맞는 방식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행동으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방식이 이 유대 민족에게, 이 죄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아무도 하시지 않으셨던 일을 그들 중에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삶, 죄가 완전히 없으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삶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참 생명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다 밝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이제는 죄가 없다라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고도 그 진리의 빛이 환하게 드러났음에도 끝끝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 내가 세상의 종이 되겠노라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은 하나님께로 따라오는가 아니면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가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종된 우리는 그 기쁨의 발걸음 속에서, 평안과 능력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는 삶의 모양이 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위로와 기쁨, 능력을 경험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